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양립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양림의 성도들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양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합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닌 내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양립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7기 구역장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구역 모임을 이끌어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정동의 행복한 교회 예배당 이전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양림의 온 성도들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오늘 진행된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사 뽑힌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7개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구역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사 사랑과 섬김으로 구역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화정동의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고 넓어 측량할 수 없기에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참된 복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사는 저희는 늘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며 삽니다.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이 연약한 가족, 주님이 불러주시고 지명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세워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그 가정에 함께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의 축복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미래 세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7기 구역장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구역 모임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구역원들이 사랑과 기쁨,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눔의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화정동의 박홍래 목사님 심호하시는 행복한 교회의 예배당 이전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영육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재직회와 교사와 찬양부와 봉사부, 구제부, 선교부, 구역모임과 중보기도팀이 충성되게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언하게 하옵소서. 송광선 목사님 말씀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한없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네, 성도의 공동생활, 교회를 사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6월 한 달 4주간 우리는 교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5월에는 우리가 직장인 비전 스쿨을 통해서 직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6월에는 이 한 달 동안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구절은요,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예배소서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렇다면 교회의 몸이 우리 성도 또 교회라면 그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은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뉘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말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님이라고 이제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해 보면요,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인데요. 이 칼빈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무엇과 함께해야 완전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교회와 함께해야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허전해 하실까요? 왜 공허해 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교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울게도 만들고 또 웃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온전히 교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교회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맞을까요? 네, 맞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번에 성도의 공동생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신앙 광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더욱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려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끌었고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되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저희 모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요한 1서 말씀을 자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권면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는데 이 개척하신 교회 이름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그 교회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나눠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문장에서 이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불리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의미는 남을 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고요.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담긴 본문 말씀을 한번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문장 안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많은 그런 다양한 성품 가운데 하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많은 성품 중 가운데 이 사랑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익숙해져 있냐? 사랑의 감정이나 또 표현들, 또 호감을 갖거나 사랑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 따뜻한 감정들,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사랑을 베푼다 표현하기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럴드 브레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하나님께 추가된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근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또 사랑을 필요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안에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다, 하나님은 거룩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찾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또 불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 본래 사랑에서 비롯되어서 그 말씀들이, 그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주 행성을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사랑이 중심입니다. 태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하나님의 완전함 중에서 이 중심,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때론 공의로, 때론 거룩으로, 때론 자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한 샘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물줄기가 있는데요, 그 물줄기들이 본질적으로 샘의 근원의 물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은요, 이 사랑을 통해서 그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이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까? 이에 대해서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유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서 1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았을 때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온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행동을 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대답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관하여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고 있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추상적으로 감정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창세기서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편애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정말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입니다. 야곱은요, 또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어떤 것에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랑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그것을 경험한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을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익입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심판받아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그 경험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인 감정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랑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그 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그런 취미나 같은 그런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섭섭할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은 쉽게 나눠지지 않는 이유는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부족한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완벽함 속에서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용서하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예배실 로비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양자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는데 하트를 뿅 날리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안 들어도 되겠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실천해야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교회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형제 사랑의 그런 실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 투영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면, 맺어져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형제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신앙이고요. 이것이 정직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되기보다 사랑으로 표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배실에서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